성탄절인데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죠. 그런데 최고 약속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새 언약, 이제 그 말이거든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를 말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최고 약속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보내겠다는 겁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성취했다, 성취가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 또 신약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게 되어져야 돼요. 크리스마스를 할 때, 이야, 정말 큰 기쁨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별로 감동도 없어. 이유가 뭐냐?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때 큰 기쁨의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소식, 굿뉴스, 영어로 우리 한글로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이 여러분 집에 내가 12월 25일 날 내가 갈게. 그러면 12월 25일은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세 가지 문제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는데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그것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그게 걸려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범죄도 우리가 해결 못하지만은 원죄는 불가능합니다. 자범죄는 내가 안 지으면 돼.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원죄는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원죄의 이유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의 결과로 저주재앙을 갖고 태어나고 또 저주재앙 속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내게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이유 원인 모르는 창세기 이 저주재앙,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진실하게 착하게 이러면 살아도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재앙 해결 안 돼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와 그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을 완전히 해결하는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이유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운명이 사단에게 딱 잡혀 태어납니다. 평생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서 그 걸려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에게 걸려가지고는 대통령 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 돼도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단과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 사단을 완전히 꺾은 참 왕,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이 정말 제대로 우리 깨달아 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운명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또 그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내 나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재앙, 막을 수 없는, 그게 체험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거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진짜 우리가 원죄가 뭔지를 알고 원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무서움을 알고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실존한다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알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저주재앙을 완전히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철저하게 이 복음을 막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복음을 막아요. 어떻게?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복음 없는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항상 복음 막았어요. 초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헤로당,
그리고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발악을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자꾸 변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 들고 있는 신학자, 성직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요. 성경을 완전히 변질을 다 시켜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늘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도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 2000년 넘었는데 지금 2000살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아기 예수야. 그 말은요, 힘없는 예수. 그래서 늘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 여러분, 천주교 성당 가보세요. 늘 예수님은 피 줄줄 흘리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늘 품어가지고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복음을 변개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들어간 나라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들어간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형편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의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복음을 딱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세례 요한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법대로 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걸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또 엘리야 능력 강조합니다. 은사 능력 귀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음악 나타내요. 안 주면 일으키고. 그러면서 복음을 딱 변질을 시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처럼 아주 경건히 얘기하면서요, 눈물 흘리게 만들고 경건하게 살게 만들면서요, 복음을 딱 변질시키는 거예요. 선지성이 하나.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든 종교 다 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복음을 딱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없어서 이 땅이 점점 타락을 하고 점점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사 받지 못, 능력 받지 못해 귀신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갈수록 영적으로 심각해집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쫓아낼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이겨줘야 재앙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귀신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강조 안 하고 자꾸 말이야 능력 행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해놓고 또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산다고 사단이 여러분 무수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보세요. 그리스도 모르는 경건은 오히려 자기를 죽여요.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폼도 경건한 척이라면 외식해야 되고 말이야. 안 경건하게 경건한 척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편하다니까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억수로 힘들어요. 뿐만 아니고 사단의 전략은 뭐냐? 복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알고 있어.
문제는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님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늘 형님 시달리고 늘 뭐 치유받을, 뭔 그래 치유받을 게 많습니까? 이미 끝난 문제를. 그렇잖아요. 저는 복음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뭘 그렇게 애터지게 치유 그렇게 받을 게 많습니까? 영점은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다니까. 그게 끝났다는 그게 답이 안 나니까 늘 영점 문제, 늘 시달리고 말이요. 복음 놓치다는 증거.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막았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비진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권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자를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사고 성경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여러분이 계신,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흑암이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빛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놓치고 사니까 흑암이 그리 크게 보이고, 이미 영적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그리 크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 있는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 모르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상실했다는 증거. 여러분, 오늘 성탄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드렸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 나이 12살이라. 그래서 절기를 드리고 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43절에 보니 이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인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랬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착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보세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교회 다니고 원래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나 혹시 내가 구원 받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증거는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렇죠? 안 계시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 있을 거야? 계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은요, 혹시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확신 없는데 구원받았겠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흔들리죠. 아직 복음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늘 사단에 휘둘린다니까.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 모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다 복음 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고 91년도 96년 7년째 복음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게 영적 문제 왔을 때요, 하나님 내게 네 복음 모른다 그러더라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순간이 필요해요. 나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복음 모른다고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정말 자꾸 고백했어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안다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자기 한 게 안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얼마나 관심이 있고 다른 데 집착했으면요, 아니 예수님이 하루길 동안 자기 동행 안 하는데 동행을 착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절에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 돌아갔더니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이래서 온 사람들 다 동원해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혹시 그 있는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해답, 답이 있는데 답이 안 돼.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다른 거 빼놓고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 놔두고 다른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갈급해가지고. 다른 거 필요합니까? 저는 목사 되기까지는 오만 때만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목사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 찾아 헤매는 거, 그렇게 체험하고 싶은 거, 그래 가지고 싶은 거 제가 안 가져봤겠습니까? 또 제가 대충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영적 문제 오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전혀 답이 아니에요. 기도도 답이 안 되고 은혜 받은 것도 답이 안 되고 성령 충만도 답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성경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답도 안 되고 답이 안 돼요. 내 경우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 엉뚱한 짓. 복음 놓친 기도, 복음 놓친 경건, 복음 놓친 은혜, 복음 놓친 성경, 복음만 놓치고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답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백날에 보자 헛수고입니다. 빨리 복음으로 여러분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막 너무 열심히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내가 막 답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막.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특히 여자분들 막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지만은 열심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답이 없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문제 오니까 기도가 답이 안 돼. 실컷 은혜 받는데 나중에 평생 은혜 받았잖아요. 문제 오니까 은혜가 답이 안 돼.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요 100%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 찾아가잖아. 목사 가운데도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 교회를 개척해야 잘 되겠노? 이렇게 물어보. 내가 전도하는 무당한테 갔더만 그 무당이 원래 믿던 사람이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30년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결국 영적 문제 가지고 뭐 울산에 큰 울산교회도 다니고 큰 교회 다녔어요. 결국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도 제게 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도 교회가 안 되니까 어디 가서 개척하면 되겠노? 그래 부산에 출에 가서 하세요. 그래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를 초청한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이야 가니까 손님들 되게 많대요.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절대로 알라하지 말고 내가 고민해서 지금 전화 걸었다. 우리 아들이 집 나갔는데 도대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좀 점을 좀 쳐달라. 그러니까 하도 앉아서 그래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목사다 하면서. 이런 그게 현실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말할 필요 있겠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46, 45, 51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가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기겠냐? 예수님 뭐랍니까? 내 아버지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 누군지는 몰라. 예수님도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있어. 근데 그 예수 누구라면 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면 몰라. 내가 믿는 예수를 모르고 지금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때 산기도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러 금식하러 갔는데 이제 어떤 분하고 집사님 대화를 해요. 집사님 내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잘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지금 잘 아세요? 잘 알지요. 몇 대째? 3대째. 지금 뭐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관리 집사. 이야 그러면 정말 잘 알겠다. 한 가지 좀 질문이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수가 누굽니까? 이분 하는 말이 그걸 갑작스럽게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대놓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웃긴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열심히 예수 믿고요. 진짜 완전히 막 오리지널 예수 믿는 사람 있다니까 찾아 물어보라니까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성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 7장 14절에 보라 천약 잉태하여 그 말씀의 성취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 뭐라고 했죠? 1장 2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사야 1장 14절의 주인공이 오셔야 되는데 하필 하나님 많은 자 가운데 마리아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대단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 생각해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성모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건 완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그리고 성경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원제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 힘없는, 그 당시에 목자라면 아주 이렇게 뭐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노라. 2장 25절 35절에 보면 시몬 할아버지입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을 놓고 축복 기도를 했죠. 특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참 경건했다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 늘 성령 위에 계셨다고 그랬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의 감동으로 성경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36절에 보면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는데 84세가 됐대. 그 뭐 지금 70 몇 년 동안 지금 가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성탄의 축복을 누린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회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회복하고 누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때문에 시작된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놓치니까요 계속 저주 재앙이 오는데 형태가 달라. 그래서 노아시 때는 홍수 재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 홍수 재앙을 해결하신 주인공,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노아시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해방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또 포로가 됐어요. 그 포로 해방되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저주받으셨어요. 해결하셨어요. 해주셨어요. 또 우리는 사단이 잡혀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세요. 오늘 이상우 장님 기도하셨죠? 그게 회복돼야 돼요. 억만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회복하세요. 멸망받아야 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회복하세요.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서 철저하게 사단을 종노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 그거 회복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행복 없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회복하세요.
그거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걸 안다면 하나님 놀라운 사랑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멸망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4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정말 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알고 나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고,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감사 감격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탄의 축복을 놓치고 살겠습니까? 2000년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 문제 시달려요. 특히 불신자 6가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심, 그것은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권세를 누리세요. 내가 막상 확인해 보면요, 정말 안 누립니다. 지독하게 안 누려요. 분리상태 6가지 저주가 여러분 한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스토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스토리고, 여러분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한이 안 생기십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싶습니까? 지금도 그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그 한이 안 되세요? 정말 보면요, 지독하게 기도 안 해요. 엉뚱한 기도 막 합니다, 보면. 그런데 그것만 기도 안 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불자 6가지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는 기도 안 해요. 축복 달라면 뭔 축복 받습니까, 여러분? 받으면 말 겁니까? 불쌍한 6가지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불신자 6가지 저주를 꺾는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반드시 불신자 6가지 저주를 꺾는 것을 기도하시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다른 말 하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뭐시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 해결하는데 해결 안 되지. 왜 답 주는데 왜 기도 안 해? 저주 안 꺾는 저주 꺾이겠어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의 이 저주를 너무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에도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을 꺾일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사는 사단은 저주가 꺾일지어다. 나에게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만드는 사단은 예수 꺾일지어다.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은 예수 꺾일지어다. 우리 가정의 지옥 배경을 역사하는 흑한 것에 꺾일지어다. 우리 가정의 후대를 통해서 영적 저주됨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흑한 것에 꺾일지어다.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도 그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참된 성탄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고 원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잡혔어요. 그 원죄 때문에 이 저주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대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와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데 우리는 또 안 누리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선포하고 누리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도록 내가 그리고 삼직을 1, 2, 3단계로 아주 이렇게 자상하게 내가 성격은 안 자상한데 원래 내가 좀 꼼꼼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더 망하면 안 되니까 내처럼 고생하면 안 되니까 부드러운 사랑은 아니지만은 과격한 사랑으로 제가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함 지른다고 목사 열받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 원래 성격이 너무 사랑하니 열받아가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영적 문제로 열받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보고 모를 때는 막 영적 문제 터져가지고 혈기분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부터요 보니까 한 가지 빌립보서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말 제 인생 속에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사건만 이번에 서숙 자봉님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가 그랬습니다. 야 나는 사실은 성격도 아주 심각한 성격이고 모든 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또 사실은 내가 당한 문제도 심각했고 사실은 나는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고요 딱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 전부 다 그걸 계획으로 다 바꿔버렸어. 희한하지요. 그걸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간증하잖아요. 억수로 웃습니다. 나는 그때 심각했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무 막 신나서 웃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웃기는 하나님. 나는 심각한데 하나님은 웃긴 하나님이야 보니까. 참 신기하지. 우리 박윤희 집사님 이번에 다락방 들어갔더만 그러더라고. 아무리 생각 자기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야. 원래 자기 성격은 정확하게 딱 반드시 이들이 탁 해야 돼. 자기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원도 2개 하고 지금 큰 응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은혜 받으면서 계속 그래서 주인 고백했어요. 계속 그래서 주인 고백했어요. 내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서련을 갔다 왔잖아요. 갈 때 정혜진 집사가 서련 우리가 가자. 7조인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노? 그러니까 박윤희 집사가 지금 12월 달이고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한단 말이고 갈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그 마음이 들어온 거야. 우리가 가면 누가 가겠노? 그 말에 감동이 된 거야.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래 바쁜 거는 평생 안 바쁘겠나? 이때 가자. 간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고백이 뭐냐면요. 갔다 오고 난데 엉망진창이 됐대. 옛날 같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 막 진짜 완전히 엉망이 돼야 될 건데 내보고 하는 말 목사님 그래도 대대요? 자기 틀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그리스도 주인 안 되면 나 자기 틀, 내 시간표, 내 거, 내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 참 평안, 진짜 응답. 얼마나 삶이 쉽고 편안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바쁘지 되는 것도 없으면서 뭐 바쁘긴 바쁜데 보면 된 것 하나도 없어. 돈도 번 것도 없고 빚만 거꾸로 지가 있고 지금 하나 된 거 없어요. 뭐 성공도 못했어. 근데 막 지금도 더 바쁘다. 더 바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 한 사람 불안하거든. 그래라도 살아야 내가 뭔가 안심이 돼. 주인 대신 예수님 못 맡겨. 맡기면 불안해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바뀌는 거죠. 근데 그랬습니다.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만 진짜 복음 안에 평안을 누린다.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그때부터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인다. 여러분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틀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틀이 깨졌어요. 깨진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 내가. 깨진 수준. 구원받은 성도 일과 축복을 누리세요. 그게 입만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의 주인 되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주의 사를 동원해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을 놓고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사업을 책임지시고 우리 사업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이 예수를 꺾게 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소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 있습니까? 뭐 쓸데없는 기도 얼마나 많이 몰라보면 내가 뭐 하나도 중요한 거 건질 만한 기도 하나도 없어요. 보면 자녀를 기도할 때도 엉뚱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역사를 흑암이 꺾이게 하세요. 우리 자녀 가는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가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보좌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세계복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좋은 기도 있습니까? 이런 좋은 기도 다 놔두고요 아주 진짜 되면 수준 낮은 기도를요 그렇게 막 악착같이 하는 거야. 한 30분 기도하면 될 긴데 막 새벽 기도 나가지고 2시간씩 기도한단 말이야. 어떤 그런 기도는요 10초만 해도 괜찮아요. 10초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실제로 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야 목사님 그게 능력이다. 능력 받으려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능력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세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내게 주신 불신의 저주를 끊는 권세 능력을 누리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일과 축복 그거 누리세요. 그거 놔두고 어디가 능력 받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왜 만납니까? 무슨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흑암도 못 걷고 나중에 저주도 해결 안 되는 주제에 그렇잖아요. 좀 심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오늘 성탄절 기뻐해야 되니 이상하게 미안합니다 자꾸 스트레스 줘가지고 나는 기뻐야지 기쁜데 여러분이 기뻐야 되는데 참 내만 기뻐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성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인생 12가지 문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인은 하나 창세기 3장 그렇죠. 해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간단해요. 경제 문제 똑같아.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에게 전을 저주 권세 벽에 서강 권세 예수 꺾일지어다. 그리스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똑같아요. 자녀 문제 똑같아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진짜 우리가 근본 문제를 알고 한 가지 문제 알고 한 가지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알면요 여러분 증인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른 증인 되지 마세요. 다른 증거 가지고는 절대로 흑암이 안 꺾입니다. 다른 증거 가지고는 절대로 저주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받아야 할 나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증인.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잘되고 그 자랑을 그리 많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철저히 멸망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나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내게 찾아온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에 한계 부닥쳤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증인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나와 함께 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증인.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다면 전도는 너무 쉽겠지요. 될 수밖에 없겠지요.
어제 여수에 이만울 여수교회 갔는데요. 이한희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아, 정말 저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 간증할 때는 그리스도보다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막 갈등하는 얘기들. 막 그럼 눈물 줄줄 흘리고. 줄줄 흘리고. 은혜 받아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막. 지금 현재 자기 형편이 막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싫어. 이러니까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근데 어제는요, 완전히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런 간증하는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사실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 같이 갔잖아요. 내가 그냥 툭 던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냥 안 던집니다. 개인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평소에 말하는 내가 툭 던지, 어떤 계기가 되면 툭 던지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사님 진짜 그리스도 체험했습니까? 집사님에게 있는 그 반복되는 영적 문제 끝났습니까? 근데 이 말을 했는데 집사님이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가 내가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막 어떻게 보나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래가 막 교회 떠나볼까 막 이런 생각 들더라. 막 일본 성경을 보고 막 시합 보고 막 돌아가 볼까 막 이런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복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한희 집사가요, 변화되는 게 막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 변화되는 거는 보인다니까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되는 거하고 복음으로 변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너 변화 보이더라고. 그랬구나. 근데 어제 간증하는데요. 야, 내가 억수로 은혜 받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겠다. 4절 8절에 성령 충만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면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이 축복을요 언제 누려야 되느냐? 12월 24일 하루만 땡글랑을 누리는 거 말고 매일 누려라. 날마다 누리라. 항상 누리라. 평생 누리라. 이것이 진짜 성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도 안 왔더라도 지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회복하세요. 지금 불쌍하게 저주 꺾으세요. 지금 제가 축복 누리세요.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고백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참된 성탄을 축복을 회복하는 지혜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은 성탄의 축복을 놓치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 성탄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리상대 여섯의 저주 권세 주셨으니 그걸 누리게 하시고 신자들과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송가